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7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육자가 되기 전에 이제 세 군데를 다녔더라고요. 제가 모교회부터 세 군데 다녔고, 교육자가 된 이후에도 5군데를 다녔어요. 두 교회는 제가 한 달씩 사역하고 나온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까지 제가 교육자가 된 이후에 5번째 교회가 은혜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육자로 섬기면서 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회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누군가?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라고 할 때는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성경에 몇 군데를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를 정의하면서요, 교회는 뭡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 1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교회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주님의 교회입니까? 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난주 보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사셨다.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입니다. 우리가 물건 바꿀 때 똑같은 가치를 주죠. 나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이걸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개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도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비록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불완전합니다. 많은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완성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천국에서 완성될 그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의 가치가 뭐냐? 성도, 거룩한 백성이죠. 이게 거룩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 이게 거룩입니다. 사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령,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진 겁니다.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랄 때는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다른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요, 세상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 오늘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주에요, 죄 사함을 통하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요, 생명 가진 자입니다. 원래는 죽었던 자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는 원리가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전부 다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갔었습니다. 세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이후에는 그 길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신자는 뭐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가 원리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신 위해 삽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죠. 그런데 어쩌면 보면요, 그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만족,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 삽니다. 이거 어쩔 수, 모든 사람은요, 납니다. 나의 유익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나는 예수 위에 산다. 예수님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위에 사는 삶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또 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영광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나의 안식, 나의 평안, 내가 잘 되는 것, 이걸 인생의 목적 삼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세상 성공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목적,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1장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 삼기를 원합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입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이 땅의 것밖에 꿈꾸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밖에 꿈꾸지 못합니다. 이것밖에 소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입니다.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의 썩은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다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삽니다. 우리는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구별입니다. 우리가요, 달라야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납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으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왜 신앙생활에 재미없냐? 똑같기 때문에요. 똑같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달라야 재미있어요. 달라야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비슷해지려고 해요.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하고, 우리 신앙생활도요, 그냥 세상과 닮아가려고 해요. 그냥 세상에 속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달라야 재밌죠. 달라야죠. 자, 골프 치러 가 계시면 재미없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뭔 재미있습니까? 그 세상 재미죠. 달라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높이는 그 높임과 인기와 명예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왜요?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이 달라야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압니다. 아, 저 예수쟁이 말 잘하는구나 압니다.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그러죠. 왜요? 워낙 말을 잘하니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리가 뜬대요. 왜요? 입은요, 물고기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 그렇게 말을 잘해요. 말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뭐가 다르냐? 삶이 달라야 돼요. 어떤 삶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생명 가진 자의 삶이다. 하나님 말씀 가진 자의 삶이다. 나는 예수 위에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 나는 천국과 부활을 믿는 삶이다. 삶이 다릅니다. 다르면요,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할 맛이 납니다. 신앙생활이요, 좋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보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성도라면 오늘 제목처럼요, 성도의 교통,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통이란 말이 뭡니까? 막힘없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요, 막힘없이 통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요, 막힘없이 피가 통하는 것처럼 막힘없이 통하면 몸이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합니다. 우리 성도와의 서로 교통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죄악된 시대예요. 우상 숭배 시대입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핑계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지금 정치가 이런데, 지금 경제가 이런데, 나라가 이런데,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조카 롯을 보냅니다. 이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택하여 갑니다. 멸망받을지도 모르고, 야, 저기 가면 성공하겠다 싶어가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뭐 했습니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성공할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과 통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러면 되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말씀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성도와의 교통이 되어집니다. 교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함께 성령의 인도 받으시고,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성도가 교통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자체가 뭐냐?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의 교통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 4장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사랑이 아니면 성도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빌립보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 우리 옆에 성도의 일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교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의 교통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어떤 은퇴하신 부부가요, 부인이, 할머니도 아닐 것 같아요. 부인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남편 밥 못 해주겠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 남편 3세끼 밥 해줬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밥 해줘야 되겠냐라고 해서 이 두 분이요, 저 돈 많이 주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거예요. 밥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3세끼 밥 다 주는데요. 근데 이분들이요, 좀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 못 살게 나오셨냐? 가보니까요, 거기 있는 분들은 매일 식사 때마다 봐야 안 됩니까? 뭘 활동할 땐 봐야 안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 하느냐? 남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 어떻고 저 할아버지 어떻고 모이기만 하면 좋은 말 안 하죠. 그런 얘기. 또 모이기만 하면 뭐 하느냐? 자기 자랑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들이 왔는데 선물 뭐 가져오고 한 달에 몇 번 찾아오고 뭘 주고 또 용돈 얼마나 주고, 그 얘기 듣다가 이 할머니도 자기도 모르게 아들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너 언제 올 거냐? 뭘 가져올 거냐?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가자. 이게 실버타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모이면 두 가지밖에 할 걸 모릅니다. 뭐 하느냐? 남 얘기, 비난. 또 한 가지 뭡니까? 내 자랑. 이거 두 가지 빼면요 없어요. 거기에 있으려면요, 나도 남 얘기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내 자랑 또 해야 되고. 성도의 교통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은 뭐냐?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 보셨습니까? 내가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전해 보셨습니까? 내가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을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주십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줍니다. 말씀으로 도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로 교통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의인 50명도 함께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 말합니까? 아니,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인이 30명, 20명 있으면,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성이 멸망당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하시는데,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한 이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자녀 위에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든 누가 거기서 건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자녀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기도로 교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각자에 주신 달란트, 은사,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 성도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통하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43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우리 47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특별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다 잘립니다. 가정 가문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내 것을 다 내놓아서 서로 함께 했습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만큼 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고 돕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도 교통하느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며 예배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건 현장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거기서 예배합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면요,
이 사람들요, 우리를 도리어 비난합니다. 저 가짜구나. 가짜구나. 맞아요. 제가요, 대학 다니고 군대 다닐 때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유혹하냐. 야, 한 잔만 먹어라. 내 교회 갈게. 그런 놈 절대 교회 안 와요. 그죠? 니 한 잔만 먹으면 내 교회 갈게.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뒤로 뭘 하냐. 그죠? 저놈 다르네. 그래요. 욕하는 게 아니고, 다르네. 안 넘어가네. 그죠? 이거예요. 우리가 달라야 칭송받아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데 다르니까 핍박받았어요. 다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아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왜 닫혔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왜 닫혔냐? 교회 우리와 똑같구나 라고 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없구나 닫아버려. 다르구나. 핍박도 받구나. 생명도 거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열릴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다릅니다. 다르게 믿으시고 다르게 사십시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는 서로 막힘없이 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새 생명 가지고,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와의 서로 막힘없이 통하는 성도의 교통이 있는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